아멘. 자, 오늘 민수기서 4장에도 민수기 전체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을 숫자를 셌다의 개념이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 이 계수된 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선택받은 자라는 의미가 더 맞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부르셨는데 그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민수기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계속 첫 번째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또 이 레위인으로 부른 자의 사명, 또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오늘 받을 말씀은 계수된 자의 할 일. 사실 제목 하나로 민수기를 다 끝내도 되는데 맨날 똑같은 제목으로 하면은 니는 밥 먹고 뭐 하냐 얘기 들을까봐 제목만 바꿨습니다.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갖출 거를 갖추고 그 내용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한다라면 밥 많이 먹고 우리가 잠 충분히 자고 힘내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내가 밥을 많이 먹는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내 안에 있어야 그 능력과 그 비밀이 내게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머지 인생,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묻는다라면 믿고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다라면 사단에게 의지해서 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도 치고 굿도 하고 빌어도 보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신앙이에요. 그렇죠? 믿고 바라보는 거란 말이죠. 저 대구에 가면요, 산꼭대기에 불상이 갓을 쓰고 있어요. 갓을. 그래서 그곳을 갓바위라 얘기합니다. 거기 가면요, 우리도 지난번에 다 같이 등산을 가봤지만 여러분들 그 코스가 힘들다라고 얘기했다면 갓바위 올라가면 여러분들요 진짜 올라가다가 목 매달아요. 마지막에는 얼마나 계단이 가파른지. 그런데 그 산을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젊은 사람도 아니라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요 약사열애불 하면서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약사열애불이 무슨 말이냐면 나를 치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부처가 나를 치유할 수 있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바라보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그것도 신앙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났다라면 사단을 믿고 바라보면 되는데 그렇게만 해도 실제 치유가 되어지고 뭐 대학 합격도 되어지고 바라는 것도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이라는 거는 다 같이 뭔가는 믿고 바라보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가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 생활이잖아요. 생활.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배운 거 아닙니까? 생활. 뭐죠? 살아있고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움직이는 모든 것을 어디에 한다고 하고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거를 잊으면은 신앙생활이 사실 어렵고 힘들 겁니다. 과연 될까? 유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데 과연 신앙생활이 될까?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냔 말이겠죠. 모든 일어나는 일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 신앙의 발판 10가지가 나와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발판의 첫 번째가 바로 절대 주권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신앙생활이 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내 생활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리라. 그 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근데 복음 생활이 아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어디다 갖다 붙이냐면 내 거에다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는 데다가 그게 잘 되는 거예요. 돈 문제 해결되어지고 어떤 상황이 해결되어지고 내 갈급함이 없어지고 이걸 바라고 있는 게 사실은 종교생활이란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된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게 인정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찾고 보여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의미가 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이 주권 속에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허락하셨다라는 게 보여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나쁜 걸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내가 내 자녀 정말 이 자녀가 잘못될 때는 뭐라 그러기도 하고 그걸로 말 안 들을 때는 좀 때리기도 하고 매를 드는 이유는 그 자녀가 미워서 매를 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도님? 미워서 매를 드는 게 아니에요. 이 자식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내 새끼니까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다 보니까 뭔가 좀 인격의 모난 부분이 잘못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뭔가 감정으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계획을 가지시고 모든 걸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믿어지셔야 돼요. 믿어서 될 게 아니라 믿어지셔야 돼요. 이걸 믿어지는 걸 보고 은혜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는 절대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우리의 환경에 빠져버리면 본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나라는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라는 거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안 보입니다. 보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현실이 더 큰데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현실이 더 가까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보다는 내가 지금 피부로 느끼는 아픔이 더 큰데 어떻게 하나님 계획이 보이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보다는 자꾸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영안은 더 어두워지고 점점 육안만 더 밝아지고
내가 당장 시급한 거는 내 영혼이 사는 것보다 내 갈급함, 내 시달림, 내 어려움, 내 아픔, 내 현실, 내 문제. 여기에 빠지니까요, 이게 안 보여요. 한 번 안 보이기 시작한 게 점점점 골이 깊어지고 그게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돼 있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침 저녁으로 내주셔도 눈에 보이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셔도 먹고 체험하고 보면서도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걸 보고 뭐라고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래요. 영의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 말고 영의 문제예요. 그거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른 생각을 못해서 내가 그거 보면서도 안 믿어지는 게 아니고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면서도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체험하면서도 안 믿어져. 주신 거 먹으면서도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믿어지고 이게 보여졌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지면 그 다음에 보여진 게 뭐냐면요. 그때부터 이 언약이 들려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이전에도 그 말씀 안 들었냐? 들으셨죠? 저도 들었고 여러분도 들으셨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얼만큼 많이 들었어요? 알아. 이제 그만 얘기해. 짜증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다니까요. 우리가 다 알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알아요. 그래, 알아. 아는데 실제로 이게 내 언약으로 붙잡힐 만큼 앞에 게 안 되니까, 근본적인 게 안 되니까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짜증나요.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냔 말이에요. 안 그렇던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너무 많이 들어서 아는데 내가 문제 당했을 때 나를 도와주려고 했던 교육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신 거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얘기하는데요. 내가 그 입을 찢어버리고 싶더라니까요. 안다니까요.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분이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 얘기 안 해도 저 안다니까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근본부터가 틀려버렸어요. 근본이 안 다져졌어요. 근본이 안 바뀌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나는 교회 다녔고 나는 그동안 복음 들었고 훈련 다녔고 집회 쫓아다녔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기도했고 전도했는데 근본이 안 바뀐 상태에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틀려서가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내 안에 근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무슨 근본? 하나님은 믿는 근본부터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 꼬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 근본이 됐다. 내게 일어나는 좋은 거든지 나쁜 거든지 모든 걸 통하여서요 언약이 들립니다. 그럼 언약으로 붙잡혔다라는 증거가 뭐냐? 전에는 내 아픔 때문에 울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보면서 애타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울게 된다니까요. 사무엘상의 한나가 처음에는 자기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 깨닫게 하신 거예요. 후처인 브닌나가 자기를 자꾸 괴롭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계획을 가지시고 그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걸 모르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자식 없는 것 때문에 자기가 힘들고 그 후처가 자기를 괴롭힌다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깨달아졌어요? 시대를 보게 된 거예요. 많은 여자들이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뭐는 없냐?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이 내가 나시린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지금 내 자식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대의 나시린이었구나. 하나님은 그것 깨닫게 하시고 그것 가지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한나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은요, 사무엘이라는 말씀이 끊긴 그 시대에, 전쟁만 일어나던 그 시대에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전쟁이 끊어지는 그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어서 예배 자리에 와 있는데 진짜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점검해 봐야 돼요. 그냥 교회고, 그냥 교회 갔으니까 예배드리고, 그런 거면 많아요. 우리 교회보다 시설 좋은 교회 많고,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 많아요. 그냥 예배 드리시려면 굳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이 언약이 붙들려져야, 정말 하나님의 눈물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져야 그거 붙들고 가는 길이 여정이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을. 근데 이 길이 근본에서부터 틀린 사람은 또 이상하게요. 복음을 내 거 채워주고 내 거 해결해주는 복음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이 길 못 가요. 왜냐? 이 길이 뭡니까? 노예고, 포로고, 속국이고, 유랑민인데 내가 복음이다 하면서 이 길을 왜 가야 되냔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 그랬는데 왜 노예로 가야 되냔 말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데 왜 나는 문제 속에 느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부터 틀린 사람은요, 여기에서 못 넘어선다니까요. 복음인데 왜 이러지 그래요. 근데 성경대로 읽으면 복음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복음이니까 문제 속에 가는 거예요. 왜냐? 문제 속에서 진짜 그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확인하라고. 또 살리라고. 그래서 노예, 포로, 속국으로 보낸 건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하루하루가요, 너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 나에게는 계속 문제가 생기지? 왜 우리 가정에는 계속 문제가 생기지? 왜 내가 있는 곳에는 계속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끊임없이 문제, 사건, 갈등, 위기가 왜 계속 찾아오지? 복음이 이해 안 되지만 내가 상태가 안 좋은가? 내가 복음을 이해 못했나? 내가 예배를 잘못 드렸나? 내가 기도를 좀 더 해야 되나? 내가 집중을 더 해야 되나? 또 이렇게 돌아가요. 그렇게 돌아갈 것 같으면 템플스테이 가면 되지. 그거 얼마나 집중 잘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안 그래요? 굿 한번 해보세요. 몇 시간 동안 두들기면서요, 초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오잖아요. 뭐 와가지고요, 그 문제 해결돼요. 다른 게 와가지고 뒤에 더 큰 문제가 와서 그래서 그렇지. 뭔가 우리가 해가지고 또 해결받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또 그럴 거예요, 누군가는. 니는 복음이냐? 지금 제가 그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들리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서는 뭔가가요, 틀려진 거예요. 이 여정의 끝은 노예고 포로고 속국이고 유랑민이지만 결국은요,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수한 자는 결국은 이렇게 가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꼬꾸라져도 괜찮고 자빠져도 괜찮아요. 그 보이는 모습이 노예, 포로, 속국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건데, 그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계복음화, 그 자리에 가 있게 된다니까요.
근데 아직 내가 그 자리에 안 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모습이 노예 포로 속국으로 비춰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총리 되기 전까지는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요셉이 총리 된 걸 아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지. 우리가 그걸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요셉을 만났다라면 아이고 야야 니는 참 그렇게 언약을 얘기하더니 지금 꼬라지가 뭐고? 니 참 힘들겠다. 니 좀 하나님 바로 믿어야겠다. 니 잡은 언약이 언약 맞나? 여러 가지 말 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고요. 전체를 봐야 돼요. 한 인생을 볼 때는 과거, 오늘, 미래 전체를 봐야 돼요. 오늘 지금 모습이 전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저가 여러분들을 보는 오늘의 모습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이 뒤에 게 있다니까요. 그 뒤에 것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복음이 뭘까요? 여기에서부터 바르게 이해가 안 되어지면 말은 하지만 이것 뭔가가 다를 겁니다. 말은 하지만. 그래서 복음부터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요.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눈이.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면 말씀 주셨다라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다른 거 자꾸 끌어들이지 마시고요.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탓을 해야 돼요. 굳이 얘기한다라면. 시간이 좀 많이 가버렸는데요. 제가 어떤 분이 아시는 분이 그분이 하시는 것 속에 이렇게 다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불이 나버렸어요. 불이.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이게 그분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니까 그분 가정이 같이 있는 곳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아내분은 남편분을 보면서 또 남편분은 또 아내분을 보면서 또 각자가 하시는 일 속에 각자가 하는 일 모두가 또 일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다시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우리에게 와지는 문제는 하나님의 어떠한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서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불난게 어떻게 할까? 지금 하시는 영업장에 문제 생긴 걸 어떻게 할까? 그거는 그거대로 해결해야 되죠. 그거를 해결 또 안 하면 안 되죠.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거를 아무리 잘 마무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결국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또 원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제가 나중에 뵈면 뒤에 뵐 때 시간 내주시면 제가 식사 한번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한 분이 농담 삼아
저 힐튼 호텔 가면 뷔페가 20만 원인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마음 생각이 다 내려앉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괜찮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저는 옆에서 서 있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그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다른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이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왜 구약에는 성막 중심으로 신약에는 성전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게 하셨냐? 안 믿으니까. 이 믿음 주시고 그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게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 그 믿음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지 저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 계수된 자들이 일하기 이전에 어찌 보면은 진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잃어버린 걸 먼저 찾아야 돼요. 잃어버린 걸 먼저 찾아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내 개인 회복입니다.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과거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의 형상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인간은, 원래 나는, 우리의 원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난날의 모습이에요.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러니까 뉘앙스가 좀 이상한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28절은.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정복.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거 다 놓쳤어요.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정복. 하나라도 내가 회복하고 있는 건지 한번 회복해 보시라. 생각해 보시라. 원래 인간은 이게 원래 사람인데 근데 이걸 놓쳐버리게 된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근데 사단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그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도요, 영적인 것과 정신, 육신적인 건 구분해야 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냥 육신이 죽은 걸 아담이 봤다라면 아담은 저거는 쉽게 말하면 독사가구나.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구나. 아, 하나님 말씀이 맞네. 이렇게 됐을 텐데 하와가 그걸 먹어도 안 죽었어요.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지 남편한테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육적으로 보니까 이 옆에 내가 처먹었는데 안 죽네? 그럼 나도 먹어도 되겠네? 이렇게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정신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어떤 죽음요? 영적 죽음. 그렇게 빠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못하는 게 그게 영적 죽음이란 말이죠. 영적인 죽음. 이것 때문에 와진 문제가 나라는 것에서 못 벗어나게 된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당연히 육신적인 게 밝아져서요. 나라는 것을 못 벗어나요. 육신과 세상과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틀, 올무라는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그게 나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나냐?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이 없다라면 이게 원래 인간으로 우리는 믿고 되는데, 근데 원래 인간은 이게 원래 인간이란 말이에요. 정민이가 저 뒤에서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휴대폰만 하면서 지금 예배는 안 드리고 있는데, 제가 그래요. 얼마나 많이 이 말을 드러났는지 원래 인간은 창세기 3장 그러더라고요. 참 잘 가르쳐놨다. 뭐가 원래 인간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회복하고 나를 찾는 게 그건 타락한 인간을 찾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맨날 내 문제, 내 영적 문제, 내 정신 문제, 내 육신 문제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찾는 게 나의 근본을 찾는다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근본은 이거 찾는 거 아닙니까? 제 성경이 틀렸나요? 제가 이상한 놈인가요? 원래 인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여러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요. 바로요, 답을 주신 겁니다. 영적 문제가 와진 인간에게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네가 거기에 왜 빠졌니? 물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오른발부터 들어갔니? 왼발부터 들어갔니? 걸을 때는 땅을 잘 보고 걸어야지 거기에 왜 빠졌니? 아무 말 해도 필요 없어요. 어쩌다가 그랬니? 필요 없다니까요. 그건 답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답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18절에는 가문과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어린 양의 피,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에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다 무슨 말입니까? 같은 말이에요. 사단에게 빠져있는 인간에게 나라는 걸 벗어나지 못해서 복음도 내가 생각하는 복음, 복음도 내가 원하는 복음, 교회도 내가 생각하는 교회, 목사도 내가 생각하는 목사, 성도도 내가 생각하는 성도, 나라는 걸 못 벗어나니까 사단이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 잘한다 다 맞는 말이에요. 출애굽은 했지만 불신하기 좋은 딱 좋은 자리가요 광야지라니까요. 광야. 모든 환경 보면요 다 불신앙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못 벗어나면 안 돼요. 맞는 말이라니까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사단에게 빠져가지고 거기서 나를 벗어나지 못한 잃어버린 나 속에서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근본 불신앙이라고 뺏게 표현을 못합니다. 자, 근본 불신앙이란 말을 갖다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그러면 그 말을 표현할 때마다 계속 지금 20분씩 30분씩 얘기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이만큼 들으셨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지. 사람을 안 믿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근본 불신앙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안 믿게 된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라니까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안 믿고 먹었잖아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잡혀 있고 나라는 걸 못 벗어나고 사단에게 계속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상태,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
내가 믿어보려고 그래서 열심히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끝까지 나라는 걸 붙들고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틀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하는 거기에서 그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실 그분 누구라고요? 여자의 후손. 그분이 신약에는 누구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열심히 할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고 이랬니 저랬니 할 것도 없이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믿으면. 내 과거가 이렇게 회복되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된다니까요. 자꾸 이것 갖다가 이랬니 저랬니 저것 갖다 이랬니 그걸 왜 시작해가지고 불났니 왜 그걸 갖다가 제대로 하지도 못한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지금 일이 난리가 났니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건 답이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지금 두 분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거 회복해야 돼. 진짜 복음이 뭔지. 그 복음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는 이 모든 게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가 레위기 통해서 계속 봤잖아요. 왜 계속 제사 얘기합니까? 이 근본이 끝나야 오늘 이 현실에서도 답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래야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눈먼 자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눈먼 게 조상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이 눈먼 거에 관심 없어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뭐라고 예수님이 하셨냐? 조상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 터지면 그러잖아요.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대물림. 맞아요. 분명히 내려오는 거 맞습니다. 내 그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문을 보면서 참 이건 대물림이다 할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는 거 있겠지만 저도요 우리 가문을 보면서 참 이건 진짜 대물림이다. 어떻게 이렇게 진짜 영적인 거는요 사실이에요. 그게 사단의 것이든지 하나님의 것이든지 영적인 흐름은요 사실이에요. 제가 그 대물림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당장 눈이 어디로 돌아가냐? 여기로 돌아가. 조상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는데 우리는요. 우리 엄마를 보니까 내 삶이 똑같고 우리 가문을 보니까 내 삶이 대물림 속에 그대로 있고 내가 좀 더 이런 배경 속에서 안 자랐다면 그 배경 속에서 이런 거 경험 안 하고 이런 거 체험 안 했다라면 우리는 이것 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이거 지우세요. 그게 안 믿어질 것 같으면 지우시라니까요. 왜 무겁게 요한복음을 달고 다닙니까? 바울에게 있었던 사단의 가시. 그 연약하고 부족함 속에서요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완전해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완전할 것 같은 복음이 뭐 필요합니까? 내가 잘하면 되지. 부족함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예요. 저는 이상한 놈이라서 그래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 영적 문제 10개 있으면 사람으로 봤을 때는 저보다는 100배, 1000배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얘기한다면 저는 문제가 100개, 1000개지만 복음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통로가 100개, 1000개예요. 그렇게 나의 오늘의 현실을 보지 않으면 답 안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와지는 문제를 이리 막을까 저리 막을까, 이미 터진 건 이래 해결해야 되나 저래 해결해야 되나, 우리는 또 거기에 또 24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과 안 맞으니까 끝까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어렵다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어려워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걸 시작하셨어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아닌 거는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새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 목적이 아니에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냥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미래 걱정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문제 만나면 문제 만나는 것 속에서 복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요. 그냥 문제 속에 있어 보세요. 힘듭니까? 예, 압니다. 근데 그냥 힘든 것 속에 그냥 있어 보세요. 복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뭔가 삥삥삥 돌아갑니까? 예, 시달리세요. 시달리면서 그냥 복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그 안에 있어 보세요.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이러다가 내 미치는 거 아니냐? 예, 미치셔도 돼요. 그게 문제입니까? 그건 정신 문제지 영적 문제 아니에요. 좀 미치면 어떻습니까? 제정신으로 사단 종로를 타는 것보다 미쳐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 미치려고 하지는 마시고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있어 보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끝이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진짜 믿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수하셨는데 그 계수한, 부름받은,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만 보지 말고요. 그냥 믿음 갖고 복음 가지면서 누리면서 한번 그냥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나중에 얘기합시다.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지금은 얘기해도 우리가 다 이해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걸 다 이해합니까?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은 많은 말 필요 없을 겁니다. 그냥 이해되겠죠.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그래서 그래 고백한 거잖아요.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전에 형들이 자기를 시기해가지고 죽음의 구덩이에 넣은 것도, 그래서 노예로 팔려간 것도, 보디발 아내가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감옥에 간 것도, 장관이 자기를 배신했던 것도 다 요셉은 이 모든 걸 한마디로 그 한 구절로 정리하는 거예요.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거기에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만 보지 마시고요. 나중에 얘기하자니까요. 그때가 우리가 전부 다 백발이 돼 있을 때일지도 모르겠고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때 보면 돼요. 그때. 이 계수된 자가 또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 회복입니다. 교회 회복. 하나님께서 자, 앞에 거는 우리 개인의 회복이라며 이 교회 회복은 모이는 교회를 먼저 얘기하는 거죠. 모이는 교회. 그래서 구약에는요, 성막부터 세우라 한 겁니다. 이 성막에는 우리가 계속 말씀 인도 받아왔잖아요. 물두멍도 있고, 등불도 있고, 뭐 뜰도 있고, 언약궤도 있고, 이 모든 게, 떡상도 있고, 이 다 모든 게 뭐냐면, 말 그대로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우리의 부족함을 다 씻고 죄악을 씻고 이 모든 것을 이 안에 담아놨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약시대에 와서는 교회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는 성전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한 교회에 있는 우리는요, 누가 더 잘났다 못났다 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다 공동체예요. 공동체. 에베소서 4장 그리고 로마서 12장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의 지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헌신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아닌 말로 이 공동체라는 걸 이해 못하면 아닌 말로 여러분들의 몸에 발가락에 무좀 생겼다. 도끼로 찍어냅니까? 그럴 수는 없는, 절대 그럴 수 없을걸요, 아마. 내가 무좀 가지고 살지, 도끼로 내 발가락은 못 찍는 거예요. 내 팔에 좀 문제가 있다. 이게 달고 다니니까 늘 아파요. 제가 어깨 수술하고 났는데도 사실은 이 어깨가 정상이 아니에요. 이거 좀 불편하다. 이거 잘라낼까요? 없으면 속 시원하게. 그런 식으로 잘라내면 전부 다요. 요 머리만 남아가지고 여기에 전부 다 머리만 동동동동동 거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내 자신도 점검하며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온전한 인간들만 모이고 있으면 너무나 좋은데 교회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매한테 이 자매가 합숙 갔는데 합숙 강사 목사님이 그랬더래요. 자매님, 첫 번째는 교회 이 복음이 뭔지를 계속 질문하세요. 어떤 상황 두고 질문해봐야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 두고 계속 질문하세요. 그랬다. 그 다음에 하신 얘기가 뭐냐면 자매님, 교회 가면 자매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에게 교회가 아닐 겁니다. 정말 교회를 두고 기도하세요. 라고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참, 저는 그 얘기 듣는데 역시 합숙 강사다우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모이는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들. 그래서 누구다가 아니라요. 교회 안에 구성원이잖아요. 목사. 우리는 아직까지 중직자는 없으니까. 평신도. 게임만 하고 있지만 우리의 후대. 이 교회는 이렇게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이게 교회예요. 이걸 회복하니까 제가 뭐 시간도 없고 뭐 그러니까 이걸 회복한 게 바로 마가다락방 교회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특히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모델이에요. 모델. 바울도 다른 걸 살린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개인, 구원받은 개인이 교회고 또 그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한 지역에 한 사람, 한 지역에 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7개밖에 안 돼요. 록펠러는 몇천 교회를 세웠는데도 결국 어찌 보면요. 모든 걸 그냥 그것 가지고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몇천 교회를 세운 것보다 바울이 세운 7교회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가 됐다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에게 또 맡겨진 이 계수제자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 현장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흩어지는 교회예요. 그러면 현장을 살리려면 현장이 어떤지를 봐야 되는데 앞으로요 문제는 점점 많아질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는 이거는요 세발의 피해예요. 아시잖아요. 이제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뭐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흔한 일이에요. 영상 같은 거 이래 올라오는 거 보면요. 그냥 쇼핑몰에서 쇼핑하고 있는 사람을 쇼핑하던 사람이요. 그냥 가가지고 쇼패는 거야. 참 이유가 없어요. 그냥 길 가다가 이유 없이 여자를 때려가지고 완전히 얼굴을 작살을 내요. 우리나라의 10대 여자애가 길 가다가 눈 마주쳤다는 이유로 그냥 폭행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요 다 선글라스 끼고 다녀요.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걸 왜 그랬니 물으면은 힘들어요. 점점점 심각한 시도 올 겁니다. 3단체가 명상으로 이제는 초능력이라는 걸로 점점 영적으로 혼탁하고 영을 점점점 어둡게 만드는 시대가 이 시대이기 때문에요. 이 영적 문제 속에 이 정신 문제와 육신, 즉 삶이요 이상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여기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내 자신부터 우리 안에 이거를 면접 겪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냥 눈물이 아니라 언약의 눈물로 나와줘야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거 복음 회복할 수 있는 남은 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이거 못 깨달으면은 계속 우리에겐 고통이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깨달으라고 고통 오는 건데 이걸 또 영적 문제다 이래버리면 골치 아파요. 이거는 그러면요 또 해결 안 돼요. 네 상태 때문에 그렇다. 해결 안 돼. 뭐 다 끝냈다라면서 뭐 또 뭐 다른 얘기합니까? 그거는 내가 남은 자, 나의 정체성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주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답 없어요. 이거 나올 때까지. 나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 내 안에 흐를 때까지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겁니다. 계속. 근데 깨달으면 그때부터 이때 적용하는 말이 상관없어진단 말이에요. 문제는 있어요. 근데 깨달으면 응답이 시작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져요. 뭔가 내가 집중을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내가 영향을 안 받으니까 상관이 없다 이 말이 아니고 문제 속에서요. 진짜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제가
카톡에 상태 메시지를 바꾼 지가 이번에 건 10년을 안 바꾸고 있다가 이번에 한번 바꿨는데 그 전에 카톡에 내 상태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문제를 즐길 줄 아는 재미. 유 목사님 메시지 중에서 하신 말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즐깁니까? 말이 됩니까? 이상한 말을 하셨는데 그때 저에게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를 즐길 줄 아는 재미? 그럼 그건 비밀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비밀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되게 돼요. 비밀이니까. 시크릿. 비밀이라고. 복음은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더 얘기하면 또 나 이상한 놈 될 거고. 저게 안 들리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이유 다른 거 없어요. 이게 안 들려요. 들어요. 근데 안 들려요. 귀가 뚫려 있어요. 들어요. 근데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거 안 들려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안 들려요. 싫어요. 짜증나요. 안 들린다니까요. 우리는 이 속으로 가야 되는데 말은 살려야 된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안 들려요. 알겠어요. 근데 몰라요. 그래서 우리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하여 현장을 살릴 수 있는 20가지 전략 중에 20가지 전략 중에 우리가 현장에서 지금 준비해야 될 게 바로 다락방에서부터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까지 이거를 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교회란 말은 단어는 잘 안 쓰시지만 이거를 70지역, 70제자, 70대교구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건데 사실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 속에서 이제 단어만 좀 변형시키셨고 성경적으로 좀 더 가깝게 가시니까 그래 쓰신 거지 사실은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락방 가서 또 한 번의 예배 이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구역 예배지. 현장에 이거를 까는 겁니다. 현장에. 그러면 이 전도운동 시스템은 그물을 까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물 쳐놓고 있으면요. 딱 시간표 따라 걸릴 고기만 딱 걸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율법에 그물을 쳐놓으면 딱 율법에 걸릴 사람이 율법 가진 사람이 걸려요. 우리가 어떠한 성공의 그물을 딱 쳐놓으면 성공할 사람이 만나진다니까. 내 문제, 내 갈급한, 내 시달림 이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그물 쳐놓으면 딱 그거 통하는 사람이 만나죠. 근데 진짜 복음, 진짜 전도운동 이걸로 그물 딱 쳐놓고 있으면 거기에 반응한 사람만 걸리게 돼 있어요. 거기. 그걸 현장에 깔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70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 현장 회복하지 안 그러면 회복 못해요. 결론적으로요. 늘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요.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또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 거지 나쁜 거 주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의 내적으로 그리고 보여지는 어떠한 외적으로 지금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정리하면 근본적으로는 내가 회복돼야 돼.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나예요. 구원을 못 받았다라면 여러분들 구원부터 받으셔야 되고요. 구원 받았다라면 구원받은 내가 나머지 오늘과 미래를 어떻게 봐야 될지 정확하게 복음의 눈을 가지고요. 이거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쉽게 말하면 로컬과 파라교회를 통하여서 지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어떤 걸 준비하려고 하십니까? 그게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분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교회 한다고 해서 개척교회 목사라고 해서 저는 사람 모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두 분에게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예배니까 오셔가지고 저를 밟고 좀 발판 삼으시고 힘 얻으셔가지고 나중에 계속 섬겨야 될 교회에 찾을 때까지 힘 얻으시면 안 됩니까? 제가 그래 얘기했더니요. 아, 목사님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다면서요. 모르겠어요.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속에서 뭐 그분들이 결정할 거고 저는 그분들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저는 거기에는 관심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분들이 온다 안 온다가 아니라 또 그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요 와도 가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준비 안 됐다라는 걸 보라고 하나님께서요 오면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도 여러분들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못 버텨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정말 예민하거든요. 우리가 말을 아무리 이리저리 해줘도요 그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바로 알아요. 하나님이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표가 어떤지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지금 그거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죠. 화수망대. 봐야 돼요. 진짜 영적인 거를 봐야 돼요. 육시적인 거 자꾸 봐가지고요. 결국 결론이 나지가 않아요. 영적인 걸 보고 뭘 봅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사단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못 보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보이지는데 어떻게 움직여집니까? 안 보이는데 하라 그러면요 미쳐버린다니까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지, 사단은 지금 어떻게 역사하는지 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이 주신 거로 소통되는 게 나타나요. 이 일에 누군가는 먼저 서야 되고 이 일에는 누군가가 눈을 뜨고 해야 돼요. 그게 목사부터 하라면 저부터 하는 게 맞고요. 목사가 적골아지니까 여러분들 중에 누구 보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여러분들 중에 누가 먼저 하면 되는 겁니다. 뭐 꼭 목사가 먼저 돼야 되고 그럼 여러분들 저를 끝까지 따라올 겁니까? 조금만 문제 생기면 바로 돌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서면 되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목사는 직분이고 중직자도 직분이에요. 저는 목사의 직분 속에서 여러분들께 심부름하고 제 직분에 맞는 걸 하는 거지 뭐 제가 모든 걸 다 합니까? 결론 중에 결론. 또 원점으로 돌아가지만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벗어납니다. 나라는 것에서 못 벗어나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래서 표시가 나요. 언제요?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올 때. 딱 그때 보면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평소에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자는요. 나로 싹 돌아가 있어요. 나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자꾸 심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어떠한 것 속에서도 위드 나와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원네스
모든 것을 통하여 나와 우리와 함께. 이 성삼위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 안에 자꾸 심어요. 그게 받아들여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 안에 틀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 오늘의 삶 속에서 문제 속에서요. 문제를 벗어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복음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요셉이 노예 속에서, 포로 속에서, 이제 감옥 속에서 누렸던 것처럼 그걸 할 수 있는 기도를 계속 누려요. 더 나아가서 뭡니까? 그 힘 있는 자는요, 이제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킨다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죠.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없으면 메시지는 메시지예요. 근데 나는 나라.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인데 나는 계속 고통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메꿔주고 이 갭을 메꿔주고 이거를 실제화시킬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진짜 기도하죠. 뭘 두고요? 정말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이게 계수된 자, 쉽게 말하면 부름받은 자, 택함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저를,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진짜 점검해야 돼. 그거 못 찾고 그냥 우리끼리 하하호호 그 웃는 게요, 나중에는요 진짜 쓴 눈물 난다니까요. 오늘 일부 예배로 마치기 때문에 조금 더 길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진짜 계속 질문하시고요. 이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질문하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계속 질문하시고. 그거 되지 않으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답게, 계수된 자답게 그 하나님의 계획 따라 맡겨진 일에 진짜 사명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귀한 깨달음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버려져야 될 인생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살리고 무너진 자들을 살리며 거짓 성공에 속아 있는 자들을 참으로 살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 우리 1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